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제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이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열렸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지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방인이나 장애인도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세리, 병자, 이방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따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구절 이후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당시 타락한 영적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다 이야기합니다. 즉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을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 1서 3장 3절을 읽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는 내부의 변화로 시작하여 외부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요한 1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표현은 스스로 힘으로 노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안에 내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